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또한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또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과 또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사람이 창조되어진, 다시 말해 내가 태어난 그 영광스러운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단순한 어떤 소통의 수단이거나 더더군다나 소리는 더더구나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로 낙심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살아갈 의미도 그런 희망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파괴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는 거죠. 때나 상황에 맞는 또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여기서 아로 새긴 은쟁반 금, 이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말, 그것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다라고 할 때 그것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최고선입니다. 최고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최고선이 되는 말,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로만 놓고 보면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죠. 그가 처해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 그의 상황, 형편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말도 늦춰서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의 가치나 사실이나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이나 이것과 함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사실은 본문에서는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제 앞에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무슨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선생님과 학생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왜곡되면 뭐 특히 가족 관계에서 부모가 하는 말들이 뭐 자식들을 위하지 않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통 자녀들은 그거를 이제 잔소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잔소리라고 이제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말 자체가 절대선이기 때문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건 너한테 좋은 거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따를 의무가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뭐 지체들 사이에서나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사실은 그래서 듣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말 성경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지혜로운 책망입니다. 지혜로운 책망, 학함이니까 지혜로운 책망. 이런 지혜로운 책망, 이것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 정금장식. 전부 이제 앞에서도 아로새근 은쟁반의 금 귀걸이와 정금 장식 이게 지금 말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똑같죠? 그 아름다움과 말의 가치, 아주 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말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바로 지혜로운 책망입니다. 책망. 이 약하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말이지 않습니까?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때 악한 경우에 꾸짖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악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선은 아닐 때도 이것은 책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책망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단계에서 아주 높은 단계까지 그래서 최고가 아니면 사실은 이제 고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책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책망입니다. 지혜로운 책망. 그러니까 지혜로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혜롭다. 이제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고 복음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활과 그리고 더 나아가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말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 그리고 더 가치 있는 무엇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최선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 온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슬기로운 책망, 근데 조건이 있는 거죠. 청종하는 귀입니다. 청종하는 귀. 그래서 이 지혜로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책망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바꾸는 말은 어렵습니다. 듣기가. 그래서 먼저 이 책망을 할 때는 사실은 책망을 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 책망을 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책망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사랑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가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돕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이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뭐가 필요하다? 청종하는 귀, 청종하는 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퍼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이 지혜로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마치 금덩어리를 귀하게 이렇게 정련된 정금으로 된 이런 장식을 그냥 길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그 사실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뭐 이런 복음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들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을, 그리고 12절에서는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책망이 되는데 그것은 또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혜로운 책망도 들을 때, 사실은 그걸 들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고 가치 있게 들리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 관한 것들이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을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듣는 사람과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된 충성된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된,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믿는, 믿다라고 하는 암환입니다. 확실하다, 뭐 충실하다, 또는 뭐 믿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 이것은 어떤 말이겠는가? 그러니까 사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충성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의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어야 한다. 근데 그게요,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서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최고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말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려면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때에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야 되고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듣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은 아무리 그것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고 그리고 금고리와 정금장식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그 형편과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쁨이 완전히 그냥 정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상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든 안 하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도 듣기 좋을 때 듣는 어떤 말보다 더 좋은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형편이 그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은 우리의 진심이 곡해되고 호도될 수도 있어서 경우를 살펴야 하고 또한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와 가치가 반감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경우에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전해도 좋은 말. 그건 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로서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때도 그 사람의 상태도 모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엄청난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최고의 상태에 그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은 최악의 상황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최고선을 말하고 최고선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인생 또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어떤 인생이냐 환경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청정하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것은 인생 자체도 성공적이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모든 상황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또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나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진리를 전할 때 이것은 다른 기준에 따라 전해야 할 것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축되거나 때를 가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을 다져요. 또 자기 생각에 이제 꽉 찬 말은 이거는 그냥 형편이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퍼부어요. 절대 진리를 전할 때와
상대의 진리를 전할 때 달라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최고선인 복음 진리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입에서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이런 진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완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발화되어질 때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와 또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